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 걸 말해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불확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요, 이건 믿음은커녕 믿음 근처도 못 갔다는 거죠. 믿음은요, 일단 예수님이 100% 무조건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수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오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를 남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때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기회다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을 막 공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못 고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산을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데요. 이때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중에는 주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29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단락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가장 표면적인 해석이 이거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근데 이 본문을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 싶어요. 일단 이 본문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자리 잡은 위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9장쯤 되면요, 6, 7, 8장에서 제자 훈련하던 것도 이제 다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지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죽으시려는 예수님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의 계속되는 갈등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우리는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상황 하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을 연구해 볼 텐데요. 먼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뭔가 심기가 불편하신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언제까지 참으리요? 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서 또 책망이 나오죠. 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책망을 하시죠. 즉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뭔가 기분이 나빠 보이시는데 특히 어떤 분야를 언급하시면서 책망하세요? 두 번 다 믿음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귀신의 권세예요.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이 아이에게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붙었대요. 그리고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아이를 귀신이 물과 불에 막 던졌다고 아빠가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또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못 듣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말이죠. 못 듣고 말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구원의 복음을 못 듣게 만들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즉 마귀가 이 한 영혼을 쥐고 구원만큼은 못 받게 하려고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신비 체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26절과 27절인데 26절에서 귀신이 나갈 때 아이를 죽은 것 같이 만들어 놓고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참 마지막까지 더러운 짓 하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웅성댑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다시 살아나다, 부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그 아이는 완전히 죽었다가 주님이 손잡아 일으키셨을 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장면이 굳이 들어가 있을까요? 단순히 여러분 기도합시다, 귀신 쫓아냅시다가 이 이야기의 교훈이라면 이런 장면은 굳이 필요 없죠. 그런데 복음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뭐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투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볼게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요. 먼저 18절에서 제자들이 능히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의 시작으로 22절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더러 당신 뭔가를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절 23절에서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더니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하시면서 믿으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말이 23절에만 2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제자들이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죠? 라고 묻고 29절에서 기도 아니면 이런 종류를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단락이 끝나요. 간단한 이 본문에서만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6번이나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의 영역 근처도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 걸 말해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불확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요, 이건 믿음은커녕 믿음 근처도 못 갔다는 거죠. 믿음은요, 일단 예수님이 100% 무조건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에서 따지고 변론하고 시도하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와 내가 얼마나 더 함께 있고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라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귀신의 일들과 어둠의 일들을 능히 도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세요. 23절을 원어로 읽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합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요. 믿는 자는 100%입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100%이신 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런 종류는 능히 나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어두움에 눌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를 의지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24절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심지어 자기의 믿음 없음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성경을 보면 그가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믿음조차 없으니 그것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더 잘 아는 겁니다. 그의 존재를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좋은 게 믿음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이 믿음의 세대로 다시 일어나 어둠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